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들을 알아서 지식을 갖추어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들 된 자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자들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죽어있는 자들과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며 살려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 가져 정말 이 세상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능이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 만드신 이후에 사람은 씨 맺는 채소, 그 씨 가진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짐승은 푸른 풀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6일날 사람 되어졌던 존재들, 그 사람은 육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씨로 살아야 할 존재들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씨를 먹지 아니하면은 씨 가진 씨 없는 그 삶, 씨를 먹지 않는 그 삶이 육의 삶입니다. 그것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 짐승입니다. 하늘에 씨 없는 삶이 모두가 짐승입니다. 그래서 씨 가진 그 삶이 6일이고 7일은 그 씨로 인하여 씨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말씀이에요.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가 안식하고 있는 그 안식의 역사가 바로 7입니다. 그 다음에 8은 그 안식을 거쳐 나온 구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그 삶이 바로 안식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삶인데 그것을 잘 보면은 전부 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 전에 예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다가 7일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죽고 7일에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삶을 가리켜서 8의 삶이라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도 77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초실절에 그 볼이 밀입니다. 사실은 한 달을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유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지킨 이후에 다음 날부터 해서 49일 되는 그 날이 50일이 됩니다. 초실절을 제외한 그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속 계산해서 49일이 되면은 그 날이 바로 이제 50일이 되는데 그날에 첫 열매를 첫 열매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드려지는 그 첫 열매가 바로 50일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날 혹은 77절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0에 완성되어진 그 삶을 7로 계속되어지다가 완성되어지는 50에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희년이 됐을 때 그 희년은 성경에 보면은 자유한 날입니다. 이 날을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50일 되는 그 날에 바로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 예수 부활 후 40일 계셨고 열흘 40일 만에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뒤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50일 되는 날 그날에 50일 전에는 첫 열매가 드려지고 또 첫 곡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첫 곡물이라 드려지고 50일째 그 되는 날은 사실은 그 앞전 첫 곡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50일 되는 그때는 우리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구약에도 사실은 3대 절기라 이렇게 해서 역대하 8장 13절 이런 데 보면은 구약에 나온 그 3대 절기 매년 지켜야 할 절대 3대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지키라고 한 그 이유는 50이 되는 그 해 혹은 매해 7년마다 안식년이라 해서 그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간 이후에 사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셔서 그 땅을 70년의 안식을 줍니다. 전부 다 비유고 예표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그 이야기, 그러니까 77절 하는 이런 내용, 49일 하는 이런 내용이 이게 우리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는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실상은 가만히 보면은 이게 유교에도 있어요. 유교에도 보면은 조령 숭배 사상이라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있고 이게 또 불교의 윤회 사상이 이게 합쳐져서 이 내용들이 비슷한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죽게 되면은 7일마다 이제 그 불경을 외우고 제사를 지냅니다. 매 7일마다 이것을 49일이 될 때까지 해요. 원래는. 그리고 그 다음에 49일이 되는 그때에 이 사람이 좋은 곳, 이제 그들은 또 극락이라고 그러죠. 이런데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7제라는 게 있어요. 진짜 77제가 있는데 이 77제를 지내면서 49일간을 가리켜서 중유 또는 중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생전에 쌓았던 그 업을 이제 업에 따라서 이제 다시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하는 그런
그 업에 따라서 그 다음 생을 이어간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77제를 지내면서 죽은 사람이 더 좋은 세상을 가든지 또 뭐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하는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의식이 내가 볼 때는 이게 기독교에서 접목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불교는 주전 500년 정도에 탄생했지만 그 전부터 이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는데 어찌됐든 이와 같은 얘기가 레위기 23장 15절에도 보면은 15절 16절에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해서 그날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6월절 안식일 이후에 50일째 되는 그날이 바로 희년이 되고 50년입니다. 그거는 또 그날에 구원의 천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 또 그 안에 드려지는 50일 이후에 드려지는 교회된 자의 열매를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성경은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도 실상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고 이미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재림 같은 이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에 있는 절기들이 실상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인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관한 얘기를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 한 획도 없습니다. 또 인간에 대한 얘기가 단 한 구절도 비어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 만드는 그 얘기 속에 아들과 합해져서 이것이 전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와 이 땅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잘 보면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어지는 바로 인간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된 자가 아들이 되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세상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세상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훈과 율례를 삼아버리면 이 성경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여기는 교훈과 좋은 율례와 법도의 책이 아닙니다. 또 우리를 성공시키고 우리 육체가 잘되게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안에서 당신의 아들로 창조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또 7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아서 8이라고 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함축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6이라고 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곧 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역사 속에서 언약을 받아서 그 언약 안에 들어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언약의 삶은 내가 죽고
바로 구원의 삶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어떻게 창조되어지는지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직 그 사람 된 자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은 너희는 짐승이다 계속 말합니다. 언약이 없는 삶은 짐승이다 말합니다. 언약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6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7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아서 8이라고 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그 삶을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안식 7과 8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간 자는 거기서 내가 죽으면서 거기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죽었을 때는 그분으로 거듭난 자가 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죽은 자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그 삶,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바로 구원 받아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미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받은 구원을 뺏기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데 나가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고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받아 구원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 새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뀌어져가는 그 삶, 그런 자들이 자유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년 혹은 희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희년에 들어간 자들이 자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희년에 들어간 자, 이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으면 희년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냐면 자유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자유가 없다면 그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진리는 희년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도 자유가 없고,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자유가 없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그럼 그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성령이 오시는 그것을 오순절 맥추질이라고 하고 그날에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희년은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진리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 자의 삶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희년의 삶, 성령에 이끌리는 그 희년의 삶, 자유한 자의 삶, 진짜 진리로 자유한 자의 삶이 뭐냐면은 사랑과 용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과 용서는 하나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로 쭉 계속 보면은 거기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에게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희년으로 선포하여 돼 있어요. 희년이에요. 응?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상한 자, 응? 이것을 위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잘 보면 보복의 날인데 희년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의 화관을 주고, 슬퍼하는 자로 화관을 쓰게 되고, 죄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절에 하나님이 봉사자요, 7절에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10절에는 구원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당장한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 예복을 입은 것이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신 이것을 가리켜서 신랑 신부가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말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성령이 오신 그것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진리로 오셔서 역사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면, 희년의 의미가 뭐냐면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갇힌 자, 병든 자,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만약에 자유가 없어요, 말씀에 자유가 없어요, 말씀에 갇혀 있습니다, 말씀에 억압을 받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어요. 여기 분명히 기쁨이 있다고 나옵니다. 61장 1절부터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분명히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응? 이것은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 같은 겁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응? 근데 기쁨이 없어요.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는데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응? 여기 지금 61장에 노예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이, 가족들, 이런 사람이 돌아오고 온 세상에 자유가 선포되고 이것을 희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희년의 의미가 여기 다 있는 겁니다. 희년의 의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부 다 억압되었던 거, 온 세상에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이와 똑같은 내용, 계시록 61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아니 이사야 61장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7 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 딱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옛사람이 죽는 내용입니다. 응?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복의 날이 나옵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그것을 희년으로 계시록에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그게 희년이에요. 응?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자유입니다. 안과 밖 모든 것, 내 안과 밖 모든 것에서 자유입니다. 모든 율법에서 자유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게 희년입니다. 근데 해방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희년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희년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지 않아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는 내용을 깨닫지 못해도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정말 완전한 회복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져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더니 이사야 61장의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그들의 4절에 가면 3절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절에 가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다시 이런 것들이 없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바로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61장 10절에 있는 그 내용 신랑 신부에 관한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있는 1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이 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있는 그 내용과 그대로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팔의 삶을 살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희년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그게 팔의 삶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팔의 삶은 신부와 신랑으로 창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와 하나 되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 속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유입니다. 내 스스로 앞에 모든 것 앞에 자유입니다. 세상 앞에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자유는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용서 없는 사랑이 없어요. 용서는 사랑 없는 용서가 없는 겁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유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용서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처음부터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가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자유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 가면은 베드로가 묻습니다. 용서에 대한 개념,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는데 용서에 대한 개념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내가 그 죄를 범한 그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내가 그를 용서해 주리까 하니까 22절에 보니까 77번에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응? 다시 말하면 그 잘 보면 70번씩 7번 응? 그렇게라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결산하는 얘기를 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 비탕감하는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 마땅하지 않느냐.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응? 율법에 성경에 보면 율법의 마지막 하나,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그 마지막 하나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걸 고드란트라고 돼 있어요. 그 마지막 하나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됩니다. 만약에 율법의 세상, 코스모스죠. 말씀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정리화되어 있고 질서화되어 있는 이것이 율법의 세상입니다. 근데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율법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방해. 다시 말해서 밤 껍데기는 율법이고 그 알맹이는 진리 같은 겁니다. 껍데기는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죽어요. 알맹이는 먹으면 살아요. 생명이 돼요. 근데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냥. 그래서 밤 껍데기 안에 있는 그 알맹이를 알면은 그게 진리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 속에 담겨 있는 그 알맹이 깊은 곳에 있는 그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보니까 아, 율법이 예수께서 율법이었구나.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아, 예수께서 율법이었구나. 그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구나.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 모든 율법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섬기는 예법이나 모든 것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 섬기는 모든 것들, 율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바로 이것이 예수인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면은 내 모습이 율법에 전부 다 갇혀 있는 겁니다. 율법 안에 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율법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네가 율법이야. 율법 안에 속해 있는 존재가 너야. 그래서 율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분명히 로마서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세계가 율법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의 세계가 온 세상을 짓습니다. 심지어 풀과 나무와 사람과 짐승까지 다 지어냅니다. 인간은 율법이라고 하는 세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가 율법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유는 네가 율법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와 네 율법인 너를 바로 대신해서 너와 같이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네가 죽고 내가 죽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율법의 죽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율법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율법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율법으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건네준 거예요. 율법으로 죽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건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는 먹으라고 줬으니까 먹으면 됩니다. 대속물로 줬으니까 대속물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껍데기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예수라고 하는 껍데기를 주니까 그걸 예수를 신으로 만듭니다. 그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리라고 말합니다.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으로 죽으신 것은 나로 죽은 겁니다. 그가 율법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사랑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말과 사랑은 분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그냥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가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가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본대부터 사랑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오직 죄 악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이미 주님이 선언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뱉어내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이 근본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이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악독이요 죄악이지만 그는 사랑이시기에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모양이 하나님이 아들로서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모양이 사랑의 모양이 나타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용서와 사랑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사랑의 모양이 용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랑의 모양이 자유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모양이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곧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진짜 나도 그의 사랑을 받은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70번에 7번이라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삶입니다. 7이 반복되어지는 그 삶. 완성되어질 때까지입니다. 꼭 490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성되어질 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완성되어질 때까지입니다. 만들어질 때까지 그렇게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용서가 되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면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 안에서 만드시기 위한 겁니다. 당신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이 바로 진리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양을 가지고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 같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진리가 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 사랑을 전해줍니다. 이와 같이 여기도 너희도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똑같이 네가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도 가고 변화선상도 가고 병 고치는 데도 가고 다메섹도 가고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고 다 갑니다.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네가 내가 되면 네가 되면 네가 사랑받은 자가 되면 내 사랑을 아는 자가 되고 사랑을 간직한 자가 되면 70번에 7번이라도 완성될 때까지 네가 용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니까 봐줄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성될 때까지 사랑한다는 이 말입니다. 완성될 때까지 사랑한다. 완성될 때까지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뭘로 나타나냐면 용서로 나타납니다. 그가 당신을 저주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요한복음 여기 20장 23절에 바로 당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나옵니다. 죽으실 때 그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70번에 7번이라도 490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완성될 때까지.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이 죽을 때 그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게 그거는 악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그건 이미 마귀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마지막 하나인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완성되는 모습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들들입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들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죠.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이것이 완성입니다. 그 사랑을 먹지 못하는 자는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삐딱해지고 이상해지고 완전히 전혀 다른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하나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어떠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지, 사랑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사랑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랑받은 자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나도 용서하는 자가 되는데 가장 먼저 용서해야 될 자가 있어요. 가장 먼저 용서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싫어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진짜 용서해야 될 사람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바로 사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 자기 자신입니다. 또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왕노릇하고 장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남을 저주하고 있는 나 자신이 용서받지 못하면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나를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니까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게 용서예요. 말씀으로 바뀌어가는 게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진리를 아는 자는 자기를 용서하는 자가 되는데, 자기를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에 내려오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장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나와 같은 자리에 있는, 율법 아래 속해서 그 사망과 음부 아래 속해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용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가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된 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식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받은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양식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바뀌지 않으면 나를 용서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율법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자, 내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진리, 그 희년의 기쁨, 그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주신 만나를 먹었으나 그건 죽었다. 근데 지금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만나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오셨는데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되어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과 형제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이제 형제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왜?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근데 거기에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그 야곱의 유언이라는 게. 그러니까 밑에 가면은 21절에 보면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이 17절에 가보면은 그 말을 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할 때 형들이 와서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그 요셉이 웁니다. 예수님은 이게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는 사랑으로 오신 분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한 자 인간입니다. 아담입니다. 선악과 먹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을 용서하는 자로 오신 겁니다. 선악과 먹은 자들이 그를 죽이고 진짜 죽였어요. 근데 그는 용서하는 자로 온 겁니다. 기르는 자로 오는 겁니다. 양식을 먹이는 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양식,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진리를 주신다면 양식을 주십니다. 그들을 양식을 주셔서 하늘 양식으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몰라요.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용서가 뭔지를 모릅니다. 사랑과 용서 안에 진정한 사랑은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양식을 주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율법 아래서는 그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이 주는 양식은 사망과 죄악에 허덕이게 합니다. 저주와 사망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비교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선악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상대평가라고 그랬죠 옛날에. 이 가난이 상대평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가난은 절대적 가난입니다. 거름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대적 가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평가에서 상대적 평가로서 가난을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받은 자가 그 양식을 먹은 사람이라면 먼저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나를 바꿔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인해서 내가 나를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용서예요. 자기를 용서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율법 아래 머물러 있고 말씀은 지식으로 담고 있고 그리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시각, 상대적 평가, 상대평가로서 자기를 바로 비교하고 비교 우위, 비교 하위에 두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고 내가 진짜 고통을 받고 있고 나는 안 되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반일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율법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깨지 않는 한은. 부부간의 화평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남편을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합니다.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올 수 없어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을 나올 수 없어요.
기쁨이 없고 나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분이 진리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자유를 선포하면서 희년을 말씀하셨을지라도 그것이 지식은 되었을지언정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 희년이 됩니다. 자유가 됩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그 안에 용서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부터 용서가 안 돼요. 귀신 드는 거에 용서가 안 되고 쫓는데 안 바뀌는 게 용서가 안 되고 끊임없이 불의가 올라오는 게 용서가 안 돼요. 용서는 성령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는 것은 진짜 그분이 하늘 양식으로 오셔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을 먹고 내가 자유할 때 나를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용서예요. 바뀌어가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용해서 혹은 교회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늘의 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받은 그 사랑을 흘려줍니다. 내가 받고 자유하고 내가 받고 기뻐하고 내가 받고 바로 사랑했던 그 사랑을 흘려주게 돼 있어요. 그것을 나누어 주게 돼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자기 뜻,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온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온 양식을 먹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양식은 하늘에 속한 자들만 먹는 겁니다. 하늘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이라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바뀌어진 그 사람은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요, 희년이 된 자요, 자유가 있어요, 용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비록 육신은 땅에 속해 있을지라도 영혼만큼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미 성령을 힘입어서 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의 삶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였을 때 까마귀는 날아가요. 비둘기가 다시 들어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어둠의 새들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끊임없이 스스로 죄악에 갇혀 죄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악으로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율법 아래 사는 겁니다. 죄악 아래 사는 겁니다. 악으로 사는 겁니다. 선악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에 있는 것이고 사망에 두는 것이고 무지경에 두는 것이고 절망 아래 두는 것이고 끊임없이 나를 저주하고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진짜 내가 나를 용서할 때 남편도 아내도 아이도 형제도 친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떤 짓을 해도. 근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나를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고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은 내 자신을 내가 정죄하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을 있을 때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가 절망에 두는 것처럼 그를 절망에 두게 돼 있고 나를 자책하고
욕하는 것처럼 남을 욕하게 돼 있고 핍박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희년에 살면 안식년. 이 희년의 삶은 성령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만 자유해지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 삶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옛날에 여자 팔자 남자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인류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자가 가난한 집에 살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신랑 하나 잘 만나면 팔자 고치는 겁니다. 땡 잡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이에요. 그는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아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는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분이고, 희년을 주시는 분이고, 진리를 주셔서 진리 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 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평안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3번이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한 이후에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늘 올라가기 전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진정한 평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종노릇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이에요. 그분의 사랑 없으면 신부 아닙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무슨 신부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무슨 신부가 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진리예요. 진리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안에 속한 자들만이 왕의 신부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바뀌어가면서 말씀화되어지는 삶, 이걸 신부의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결하다, 거룩하다, 아름답다 하는 게 전부 다 보면 말씀으로 옷 입은 겁니다. 전부 다 말씀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과 밖에 바뀌어 있는 모습, 말씀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그리스도로 우리와 연관되어 말할 때 전부 다 신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말씀이 되어진 존재, 말씀과 하나 되어진 존재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존재,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어진 존재가 아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희년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희년 모르면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왔다가 그냥 문지방만 밟고 가는 겁니다. 그냥. 진정한 자유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흘려주는 자가 돼요. 그 진리로 하나 된 자, 진리로 바뀌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바뀌어가는 것이 진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나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되면은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해야,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해서 해야만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남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남을 바뀌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요, 한 형제요, 그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 안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안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희년이에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행복과 안식과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그 희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고 있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 없이는 자유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를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내용을 알아 그 내용이 된 자들, 그 내용이 된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요, 또 내용이 된 자가 나를 용서하는 자가 된 자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용이 되었다고는, 진리의 내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로 바뀌어갔다는 것이고, 율법 아래서 진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율법의 모습에서 진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율법의 모습은 땅의 모습이요 진리의 모습은 하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오니,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 정말 이와 같은 나와 같은 자들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며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요 이는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들이오니,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되게 하시옵소서. 자유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알고 양식을 나눠주는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